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주일학교를 다 잘 나오셔서 특히 일부 예배를 잘 참석하신 분들은 미리 예수가 어떤 뜻인가. 근데 참 의외로 신앙생활을 막 30년 40년 하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끔씩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 해서 너무 중요한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 단어의 이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 그는 구원자이시다.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히브리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 그분 말고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도 이제 히스패닉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당황했는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헤수스 그러더라고요. 헤수스가 뭔지 아시죠? 스페니쉬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그 히스패닉 친구들 보면은 헤수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라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이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다른 모든 이름은 전부 다 가짜 이름들입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우리 삶에서 그 권능을 붙들고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이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열망,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 그분의 가장 큰 열망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게 그분의 열망이고 그분의 소망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 농담인데 뭐 조크인데요. 그 부부가 쓸쓸하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가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45년을 네 엄마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아들에게 합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고 아니 아버지 도대체 무슨 얘기하세요? 이번 성탄절에 네 엄마하고 내가 지금 헤어지기로 했다고. 난 이번 성탄절 이후로 니네 집에 가서 살 거야.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전화해서 나도 이런 얘기하기 뭐하니까 네가 전화해. 그랬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이 누나한테 전화한다. 누나 큰일 났어. 지금 엄마 아버지 이번 성탄절에 지금 이혼한대. 뭐? 엄마 아버지가 이 노인네들이 노망이 났나? 막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서 다시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에요? 꼼짝 말고 기다려. 이번 성탄절 우리 갈 거예요. 기다려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에 있는 그 엄마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보, 드디어 이번 성탄절에 우리 애들이 집으로 온대. 여러분 부모의 바람은 부모가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멋진 성탄절 선물인가? 아니면 뭐 요즘같이 캐시, 현찰인가?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애들이 대학생이고 다 크다 보니까 진짜 내가 뭘 원하는가? 진짜 우리 패밀리가 같이 하는 것,
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가장 아름답다, 귀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길래 그분의 꿈이 임마누엘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3번이 나와요. 구약에 2번, 그리고 신약에 1번 나옵니다. 이미 신약 성경이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 2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들을 때, 그때 계시의 말씀으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미리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디베이트가 있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 때마다 그 메시지대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그 계시를 받고 이름을 그대로 스알 야숲으로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마할 살랄 하스바스, 노략질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 그 메시지를 받은 대로 이름을 지었더니 바로 이 일이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 그 당시에 계시를 받을 때 상황이 어땠었냐면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두 가지로 두 동강이가 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었는데, 당시에 시리아라는 막강한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유다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메시지를 받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700년 후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1장에. 당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임마누엘이었지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할 때 그 임마누엘의 의미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인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 의미로 주어진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피조물들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일부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역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과 피조물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인간만큼은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왜 인간을 만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미지, The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영광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걸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일에서부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연구를 거듭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저기 공중에 나는 새처럼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저기 들판에 뛰노는 동물들처럼 나도 질주하면서 막 달려가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물고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항 속에서 물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무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나무도 그 자리에서 심겨진 대로 그대로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공중에 나는 새들의 둥지가 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그늘이 되고, 그게 나무가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첫걸음, 그 발걸음의 첫 번째 그 첫걸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서 사고가 벌어집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2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건은 그 뒤에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늘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태어날 이 아기를 통해서 내가 너와 다시 함께하는 그 일이 시작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와 살되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 이 메시지를 2000년 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임이라는 것은 with라는 뜻입니다. 임. 마누라는 것은 us, 우리와, God, El,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영원의 관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처럼 다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앞으로 영원토록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겠다, 그 말씀을 이 임마누엘의 뜻이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히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구원자로서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이번 연도처럼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냐? 하나님 정말 나를 돕고 계셨는가?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었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서서 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시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년에도 2020년에도 함께 하심, 그분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환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치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그런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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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내 죄 때문에 그런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도, 그런 동굴 같은데
내 죄 때문에 들어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갔던 요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요나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대부분 인생에 그런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갇혔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로마 동굴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둘람 굴에 갇혔어요. 요셉은 웅덩이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눈뜨고 찾으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도대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위대한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분의 손을 내미시겠다, 그 약속이 오늘 이 임마누엘이 품고 있는 위대한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손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엄마의 품에 안기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임마누엘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은 우리 본질의 영혼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바로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인 영혼의 구원자로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그들은 이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인 영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설교가 끝나면 ABC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A는 무엇인가? 어둠이 타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B는 뭡니까? 빌리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유일하게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빌리브 하는 겁니다. C는 뭡니까? 컨페스하고 커밋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컨페스하고, 그리고 내 삶을 커밋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ABC를 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서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ABC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ABC만 하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 놀랍고 복된 소식들이, 이 성탄의 소식들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특별히 얼바인 지역에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나의 삶을 타고 넘어서 그 복이 이웃에게까지 갈 수 있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임마누엘의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